하나님께서 저기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마지막 부분 53절, 6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갑자기 소돔과 사마리아 이미 죄와 음란함 때문에 멸망한 나라들의 옛 지위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멸망했던 소돔도 그리고 또 멸망하였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심판 후 회복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유다, 남유다, 이 예루살렘도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62절, 6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그리고 옛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63절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 마지막 절에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 말씀을 저희가 53절부터 63절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16장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이런 비유도 있고요. 포도나무가 잘 심겨졌는데 자꾸 이상한 열매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결국에는 다 거두어 가셔야 되는, 또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키워주시고 핏덩이 같은 예루살렘을 다 키워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신부로 맞이하셨는데 그 신부가 불륜을 일으키고 가증한 것을 하고 음란한 것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핏덩이처럼 아기 같은 갓난 아기 같은 예루살렘,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곳이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이방 부모, 아브람 자손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방 자손이구나. 가나안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구나. 아브람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방 부모에게서부터 건져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존귀한 신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왕후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혼인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혼인 관계,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16장에 이스라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륜과 음란과 음행으로 온갖 가증한 만행을 저지르죠.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다른 나라들, 지나가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 창녀보다 심각한 뇌물과 조공을 바쳐서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남자들이 선물을 여자에게 주죠. 근데 예루살렘은 창녀도 아닌 음녀로 오히려 돈과 선물을 남자들에게 주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조공을 막 바쳐서 나에게 오라 하는 그런 남의 나라들과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한 것이죠. 애굽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아수르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신할 평지에 있는 바벨론까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과 금과 은과 모든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입고 있었지만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으로 벌써 음란함으로 심판받은 도시들보다 더한 음행을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16장에 받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참담한 이 말이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시는데 반복된 불륜, 반복된 영적인 간음, 음행,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결국에는 가나안 신들에게 바치는, 이방 나라들도 안 하는 이 가난 아기들을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진짜 참담한 죄를 저지르는 비참함과 이 참담함의 끝모습을 결국 에스겔서 16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16장 말씀이 너무나도 비참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그만하라, 그만 이런 것들을 멈추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넘겨주시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겨주십니다. 넘겨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음행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 특히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절부터 63절 오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사마리아도 회복, 소돔도 회복,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회복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고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16장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53절부터 6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 두 도시들의 회복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복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음행과 이런 죄악들을 뉘우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짓밟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죠.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세우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아우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언급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는 괜찮아, 소돔보다는 낫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서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야, 나는 이런 이방 도시가 아니야,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는 조금 괜찮아 라고 그보다는 조금 더 의롭다고 교만하게 비교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행동과 이런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56절에 보시면 제가 56절 5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들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저희 5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돔은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도시 중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그냥 성적 타락, 하나님 심판한 도시라고 인식된 도시입니다. 소돔은 만민에게 드러난 죄의 도시로 아직까지도 그런 남자와 남자가 하는 성관계를 서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성적 타락.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도시가 소돔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 교만 가운데 소돔이란 이름도 거론 안 할 정도로 소돔을 무시했대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이 바깥으로 온갖 의로운 척을 다 하고 온갖 교만을 하였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음 안에서는 온갖 가증함과 음란한 것이 58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은 57절에 아람 사람의 딸들, 블렛 사람의 딸들까지 예루살렘을 멸시할 정도의
음란함과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까발리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소돔의 회복, 사마리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말씀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소돔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사마리아의 회복, 이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정의와 심판이 취소되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어긴 신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신부인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신실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을 하였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아내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몇천 년 전 기록된 에스겔서 말씀이 아니죠. 몇천 년 전 그냥 이스라엘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다시 돌아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음란한 음행,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모든 사악과 모든 죄악함과 사악함으로 뒤덮인 그리스도 신부인데 정말 오늘 예루살렘처럼 밖에는 이렇게 되게 존귀로운 신부 같지만 안에는 교만과 죄악과 사악함으로 뒤덮인 내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저희 6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영적 음란의 죄에도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덮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이신 하나님은 저희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룻이 갑자기 와서 여종을 이렇게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청혼이에요. 결혼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옷을 수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을 하죠. 영어로는. 근데 그 당시 때에 수치를 덮어 주옵소서. 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날개 안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청혼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우상숭배 영적인 음란의 죄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수치를 덮어주시겠다. 다시 혼인의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영원한 혼인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배신한 이 가증한 음행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을 멈추시게 하시는 심판을 하여 주시죠. 그 심판 후에 음행하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혼인 언약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옛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소돔도 회복시킨다 하시고 예루살렘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이 모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오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입이 탁 막히게 된 63절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라. 말할 수 없는, 딴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3절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말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놀랍게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입이 탁 막히게 되는 은혜를 저희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입게 되었고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신랑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고발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신실한 남편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도 저희도 이 은혜를 더 이상 가벼이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더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저희가 갈팡질팡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내 사랑이 어떻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신앙이, 내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회개로 나에게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음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모습 통하여서 혹시 내가 음란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필요함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망가져 있고 그만큼 변질되어 있고 그만큼 주님 타락되어 있음을 주님 자백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첫사랑을 고백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원받아서 주님,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